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부제 소제목을 50일의 기적 이렇게도 뽑기도 합니다. 일단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혹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란 기원전 445년을 가리키는데 에스라가 이끈 두 번째 포로 기환이 있은 후 13년에서 1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두 성경으로 분리되었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즉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신약이 없는 성경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서는 없고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모두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느헤미야서 역사 속에서도 에스라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총 26년을 활동하는데 처음 14년 동안은 에스라 단독으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나중 12년은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기를 지키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한 후에도
13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1장 1절에서 볼 수도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있을 때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이 자기 동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완성을 했지만 예루살렘 전체 성벽은 아직도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약 130여 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차례나 쳐들어왔고 또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 주위로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어요. 성 안에는 음식이 떨어졌고 결국 그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부모가 자녀의 시신을 먹을 정도로 힘들던 시기였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70여 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였고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은 건축하였지만 감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세력들이 쉽게 들어와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드러나 있는 느헤미야의 족보는 또한 매우 간단한데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라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느헤미야가 알려진 것이 없어요. 왜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민 3세예요. 포로 3세.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아마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던 시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 보이고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예루살렘에 큰 애정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요즘 우리 형편으로 따지면 이민 3세예요. 이민 3세쯤 되면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우리나라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조국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에 의해서 자기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의해서 고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과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또 이민 3세, 포로 3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았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과 고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 결국 됩니다. 술 관원장이란 그냥 술을 관리하던 그 신하를 넘어서 마치 비서실장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음식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왕의 음식을 다 조금씩 먹어보잖아요. 그죠? 은숟가락도 꽂아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술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관리하던 사람, 당시에는 하도 이런 역적들의 모의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런 술을 맡아서 그런 독약을 풀진 않았나, 맛은 변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먼저 관리하던 사람들이 술 관원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매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역할을 시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이란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을 맡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 또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죠.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세 왕을 섬기고 두 제국을 섬기는 세 명의 총리 중 최고의 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오죽 탁월했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그죠?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만 강조해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외치고 실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실력만 너무 좋아서 너무 바쁘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궁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동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황인데, 성전은 건축할지 모르지만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동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간 많은 동료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떤 소식을 듣고 눈물과 통곡이 나왔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체 없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항상 동족을 위해 걱정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포로 3세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나라를 빼앗기고 방황할 때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결의한 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도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조급할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르짖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가 바로 11월에서 12월인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니산월에 응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달력은 몇 월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로 현재로 따지면 약 1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가. 그러니까 11월, 12월인 기슬르월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고 3월, 4월을 가리키는 니산월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4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4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0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더디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뭐와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뭐와 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던가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은 0부터 차츰차츰해서 100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앞에 하나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다시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란 무슨 뜻일까요? 저 높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란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즉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것이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상한 것 그냥 막 쏟아 놓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창조주이시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분이고 그런 분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도 이러한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내가 누구에게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급한 채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는 아니었지만 그 민족의 죄를 고백하죠.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우리는 급한 상황에 처하면 상황에만 매달리게 되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찾거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회개한 죄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악을 행하였다, 불순종하였다 이 말이고요. 둘째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들이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고 동족들의 죄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자신의 죄도 아닌 죄를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1장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자신들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동족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너 우리가 죄를 더 지어서야 되겠냐?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백성인데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운 짓 할 때는 남의 자녀고 착한 짓 할 때는 우리 자녀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운 짓을 할 때도 착한 일을 할 때도 다 우리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 잘못 살아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1장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어요. 안 들어주셔도 되는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술관원장으로 왕 앞에 나와 자신들의 민족의 문제들을 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였고 왕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성벽의 건축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포로를 기환시켜서 자기의 신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포로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성전을 지으라고 물질도 대주고 통행권도 주고 자치권도 주고 이런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짓게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한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셔서 왕과 가깝게 해주시고 성벽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52일 만에 그걸 다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꿈꾸고 바라기만 하면 그것은 꿈이고 희망사항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전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들, 막연한 그냥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급할수록 기도하고 조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기도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는 옆에 분들께 기도 부탁도 해보고, 목사가 왜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하라고 있는 거죠. 기도 부탁도 해보고,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이거 꼭 돼야 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 받으면 응 기도할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니까 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게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일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체면 깎이는 거, 체면을 안 깎이는 게 좋겠습니까? 체면은 좀 깎이도록 무엇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일을 안 돼도 체면이 안 깎이는 걸 택하겠어요? 체면은 좀 깎여도 이 일이 되는 걸 택하시겠어요? 어떤 거예요? 후자죠. 일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급한 일이라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길이에요. 서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사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도 부탁해서 응답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기도 부탁하게 되고 또 기도 부탁 받으면 또 정직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사와 나누는 게 뭐냐면 봄 대신방이에요.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셔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셔서 내일부터
봄 대신방인데 아직 저는 내일 스케줄이 없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